함께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영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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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행동으로 옮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랑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종교랑 기독교의 차이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뭐냐?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 되게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grace, 한국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즉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기 위한 종교들은 뭘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하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뭐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고행하고 수행해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이 은혜라는 말이 132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97번이나 자신의 이 성경책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대해 설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은혜 매니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사랑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을 받았던 은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직접 찾아와 주셨죠. 그 당시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는 나머지 사도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협력하고 교제했지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냥 죽여도 괜찮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죠.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께서 자신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귀한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다음에 바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만 12명에게만 특별하게 부여된 직분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예외로 바울을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특별하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자격도 없었어요. 방해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또는 집사로, 또는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연말에 가면 우리가 선거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충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뭔가 직분을 맡기시면 여러분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안 한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충성하지 못해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 이게 없으면 아마 목회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에서 장로 집사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목사로 또는 장로로 집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희 첫째가 제가 원주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저 집사람이. 저희가 이제 첫째 태어났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희 공부도 안 하고 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모유수유 한다고 분유를 안 먹였습니다. 근데 분유를 안 먹이니까 이제 황달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보통 황달이 오면 모유수유를 끊게 하거든요. 근데 미련하게도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모유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한 7개월밖에 안 된, 그러니까 칠삭둥이라고 그러죠. 7개월 만에 태어난 한 아이를 보러 온 아버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집이 강릉이었는데 강릉에서 원주 기독교 병원까지 그 아이를 보려고 와요. 근데 너무 어리다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의사랑 면담한 다음에 의사가 뭐라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터벅터벅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끝까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우리 한 명은 진짜 먼지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켜서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것도 재림성도로 남은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없이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상어가 있죠. 그러면 상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무시무시해도 상어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 못 씁니다. 그냥 벌레 잡아먹힙니다.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상어가 물속에 있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죠. 상어가 물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가미 호흡 때문입니다.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고 그 산소를 아가미를 통해서 흡수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강해진다고요? 은혜 속에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무서울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 사탄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나?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으면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혹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기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가 과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가슴 뜨겁게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오늘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4가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좀 비교해 보셔서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밖에 있네.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4가지의 기별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본인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다른 성경책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의 회방자였다. 교회의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과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 살인 전과가 있대. 음악에 막 다가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꺼려지십니까? 그게 우리의 그냥 정상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전과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물론 직접 죽이지 않았겠지만 잡아 죽이는데 아주 일조를 했고 스데반 죽이는데 그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인들 앞에 전과가 있는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날로그 시대였지만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뭘 통해서요? 소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그 처음에 회심했을 때 다른 사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겁니다. 아니 진심으로 회개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네가 회개를 했냐 하고 다 꺼려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진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전 세계의 복음화로 쓸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그의 소문이 워낙 교회 안에 안 좋았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 근데 10절에 반전이 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오케이, 전과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다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 다 드렸죠. 남들의 시선, 남들의 편견, 오케이,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도가 되고 하나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편견과 욕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거기 메시지를 좀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 그러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를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거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 그런 모든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핍박,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겨우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마지막 환난, 야곱의 환난, 짐승의 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언제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그러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확실히 체험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날 욕해도 날 냉대해도 난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if입니다. 만약이죠. 너가 만약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대부분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잘해줘야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는 because입니다. 때문에입니다. 너가 이거 나 이번에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주는 거야. 너가 이거 잘해줬기 때문에 이거 해주는 거야. 이것도 인간의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랑이 뭐냐면 그러나 사랑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못해줘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사랑,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까? 과거의 어떤 죄가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그 죄를 정말로 용서받았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15장 9절을 다시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 열등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교의식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과 뭐 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 집에 차가 있으면 전 세계 상위 8%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위 8%에 들어갈 정도로 부자래요. 근데 우리 차는 티코예요. 근데 옆에 차는 벤츠야.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차가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밥도 못 먹네? 그럼 나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교하게 되면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특별히 사도 중에 그냥 작은 자라 하면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처음에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도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12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정통파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요한,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뒤에서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러한 비교의식, 열등감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수두룩하거든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 늘 우리는 불행합니다. 늘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열등감에서 자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니까. 비교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혹시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과 작품. 이 상품은 뭐 핸드폰이든 뭐든지요. 가격이 만약에 같다고 치면 가격이 같으면 그 다음에 뭘 보냐면 품질을 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품질이 좋은 걸 사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그러나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막 찍어냅니다. 똑같은 걸로. 작품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에 만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다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여기에서 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입니다. 시는 그 고유한 작품의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심혈을 기어 만드셨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의 그 가치가 높은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어떤 게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가치가 높은 겁니까? 높은 거죠. 근데 그것들이 막 1000개, 10,000개, 뭐 수만 개 있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가치가 높은지 아십니까? 온 우주에 김영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온 우주와 여러분 한 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온 우주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거든요. 왜요? 예수님 여러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혹 아무리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온 우주가 더 귀하다. 이걸 기억한다면 더 이상 여기에 비교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열등감을 여러분 결코 갖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원하여 더 많이 수고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이렇게 귀히 보신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당연히 이렇게 바뀌겠죠? 성경 본문에 보시면 15장 10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전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그 어느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겠다. 이거는 뽐내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심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거 거의 거지 아닙니까?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잠도 못 자고 얻어맞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바울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자원했거든요. 이 일을 아니할 수 없었거든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하고 했으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얻어맞아도 기쁘고 밥을 굶어도 기쁘고 막 배가 뒤집어져도 기쁘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고백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하여 충성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뭐가 되냐면 지칩니다. 번아웃 됩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꼭 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이 안 나눠주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다 안 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을 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잘 적어주십시오.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단어에서 기쁨, 카이로, 헬라어 단어가 비슷하죠. 이 카이로라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기쁘지 않다.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은혜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바울의 경험도 똑같은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몸이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은 늘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지요? 이러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해서 기쁨 안에서 자원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랑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10절 하단부 볼까요?
아까 바울이 그렇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뭐로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하게 돼요. 자원해서. 근데 그거 갖고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볼까요? 바로 내 중심에 이기심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음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최대의 성공. 우리의 인생에서 최대의 성공은 우리의 자아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포기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순종이고 최대의 행복이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없이 가르쳤고 설교했어요. 그 모든 설교를 요약하면 뭐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진심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혹시 서운하고 또 하는 일이 재미없고 지겹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협력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귀한 찬양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었지만 너무 노래가 높아서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 사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것을 선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책감 해방됩니다. 열등감 해방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더 많이 수고해도 자랑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결국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